2022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큰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갖고 있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과 연관되어진 그런 단어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절대로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닌 정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그런 어떤 목적이요 또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목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때에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저절로 시간만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30년이 되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겉면처럼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훈련들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중생했다 또는 거듭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born again 했다 이 말이지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할 때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 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야 되죠. 성장해야 되고 또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또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계속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내가 순식간에 한번 몰입하면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비책도 없습니다. 왕도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매일 점점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스텝을 밟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에는 우리를 제어하고 방해하는, 영적 성장이 되지 못하게끔,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게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해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잘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해 요인들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3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육신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 그러죠. 욕망이라 그러죠.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능,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욕심이다. 세 번째로는 그것은 마귀다,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아주 끝까지 방해하는 요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익한 또 교훈을 얻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 두 번째는 욕심. 세 번째는 마귀.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려면 자꾸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만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세 가지를 오늘 내가 문을 나서게 될 때에는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라는 방해 요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긍정적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늘 간주를 합니다. 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은 타락의 길로 끊임없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여러분 별 수 없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타락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꾸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과 순응하고 세상과 짝짓기를 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이 자꾸만 좋아져서 그렇게 너무나도 절묘하게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과 좀 대치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화가 된다, 내지는 세속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나은 것으로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성향과 행동, 양식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입니다. 대치가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그 미워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자 안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참 떠있는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 진리가 잘 개성될 수 있을까? 때로는 수평적인 개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신앙이 또한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수직 계승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진 기성세대인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보자. 그게 바로 그레이스 기독학교가 출범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원 시내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보다도 더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컨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시작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시작은 언제나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그냥 잠깐 반짝하고 물러나서는 안 돼요. 창원 지역에 정말 기독학교가 전혀 없는 이런 불모지에 진짜 시작은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과 한번 거슬러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에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잘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정말 다음에 또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제2의 기독학교를 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좀 정말 이 일이 보람있다고 그렇게 뻗어 나가면은 제2의, 제3의, 제4의 학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 고민이 되는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 저 사람을 내가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의 선택의 조건으로 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선각자로서 먼저 깨달음을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그런 세속적인 양식과 방법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졌고 그런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오지는 아니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발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행진곡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북소리를 들으면서 행진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노랫말을 우리가 알아야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요. 그 노랫말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기준과 방법과 방향성이 하나님과는 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불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세상이 자연스럽고 세상이 순응된다면은 여러분,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좋다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육신이라는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것은 어떤 우리의 몸, 육체적인 몸, 생물학적인 몸, 물리적인 이 몸을 두고서도 얘기할 때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는 사실은 이 구별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헬라 말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말에는 소마라고 할 때는 이 몸을 얘기해요. 육체적인 몸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륵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번역을 하기에는 육체라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그 내면의 진정한 뜻은 이 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육체의 소욕, 타락한 육체의 그런 부패한 본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또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은 퍼뉴마라는 단어, 퍼뉴마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라는 말, 영. 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에 퍼뉴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퍼뉴마라는 단어하고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세상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륵스예요.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능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본질상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육은 바로 이런 사륵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능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도 바로 이 두 가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이 아닌 태보요, 침체의 자리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열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의 본능,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비롯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은 전혀 육체의 일과는, 육체의 본능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영이 죽은 자든 죽었다 깨나도 그와 같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사악한 욕망과 악한 열정을 품고 있는 육신적인 마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능이다. 가끔씩 우리는 죄가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유혹하지만은 죄는 결단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쾌락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영적인 삶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옛 사람 곧 육신을 죽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이 곧 이 영이 강화되고 양육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우리의 육체적 본능은 정말 갈수록 약화되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강력하게 머물러 있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는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마귀가 실존하는가? 그 미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영은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세 시대는
또는 고대 시대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무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는 그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거나 그것은 미신적인 문제지 실제 마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번역에 미흡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그냥 추상적인 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에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악이라고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중성명사를 씁니다. 중성명사를 써요. 그래서 중성명사를 쓰면은 포메론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는 포메론이라는 중성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헬라 말에는 포네로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남성 단수 명사예요. 이것은 중성 명사가 아니에요. 포네론이 아니고 포네로스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더 정확한 번역은 악한 자에게서입니다. 악한 자에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마귀를, 사탄을 칭하여서 악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고 얘기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를 두고 얘기하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너희들은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라 할 때 그 우리말은 악에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사탄에게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거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서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서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기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방해 요인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광명한 천사라고도 그렇게 가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동물의 왕국에 비유해서 이 사탄이 워낙 강력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자는 용맹함과 강함에
대명사입니다.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사자와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 근데 놀라우게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겁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 악한 자와 마귀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크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철두철미 신앙적으로 무장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탄보다 강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각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강력하고 교활하고 엄음하고 교모하다고 해도 그것은 사탄은 그래봤자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봤자 하면 따라할까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멘입니까? 예, 악한 영인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파워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전능하지는 않은 거예요.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대단히 영리합니다.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누구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영리해요. 사탄이 영리하지만은 뭐 하지는 않을까요?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전지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명령만 하면은 자신의 계획을 도와줄 그러한 수많은 귀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스스로 모든 곳에 다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사탄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가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고 참수하고 별의별 방도를 더해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아는 것이 많으니까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죄악됨을 파고들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 마귀의 차이점은 뭡니까? 악한 영은, 마귀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어서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평화로운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데, 반하여서 성령님은 다 아시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아시고 말하시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성령님의 목적은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성장에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방해 요인들이죠. 세상과 육신과 사탄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인들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